네,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고통에서 찬송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룻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를 요약하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장은 절망, 2장은 소망, 그리고 3장은 은혜, 4장은 회복,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룻기에 나오는 단어, 룻기의 언어로 바꿔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장은 이 마라,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는 쓰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2장은 은혜라고 할 수 있고 3장은 안식, 4장은 찬송이라고 룻기에 나오는 단어로 그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1장과 4장을 보면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고통에서 찬송으로가 룻기의 그 한 줄 요약이 되는 거죠. 1장에서 우리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이 4장에 딱 가면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모두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4장에 가면 역사에 남는 유명한 사람들로 달라집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이 반전이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제목처럼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 반전 드라마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반전은 이 룻이란 여인의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룻은 두 가지 결단을 해요. 하나는 그 희생을 하기로 결단해요. 희생의 결단. 자기가 소망하는 그 위대한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고향을 버리죠.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낯선 곳으로 이주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에요. 첫 번째 희생으로 결단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룻의 유명한 고백 기억하십니까? 룻이 했던 유명한 고백 1장에 보면 16절에 제가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게 룻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나오미 때문이 아니고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선택은 믿음으로 내렸던 결단, 선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딱 넘어가면 2장 12절에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답하신다라는 뜻이 나오고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룻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과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세요. 그 온전한 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상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룻이 받았던 상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죠.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받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복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복과 상은 자기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받고 끝나버려요.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친척 아무개 씨를 찾아가지고 너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안 한다 포기하는 그 장면 포기할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아무개 씨가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업 물을 순서가 보아스에게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이에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으니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써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이방 여인 자신을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룻이 결혼했다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요, 이 결혼한 룻에게 장로들이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 복과 어떻게 다른가가 그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은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복은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복인가? 11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장로들이 거기 이제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장로들이 그냥 립 서비스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두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들의 여종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세운 것처럼 룻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너가 돈 벌어서 아주 성공해서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신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축복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축복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려면 아브라함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좀 황당하겠지만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그 앞부분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쭉 하늘까지 닿자 쭉 쌓아 올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갖고 사람들을 다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아브라함은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니까 내가 나가서 세상을 좀 평정해야지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2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바벨탑을 쌓는 것에만 열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맡겨두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려고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셔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말고도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삭만을 아들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세요. 아들로 딱 택하십니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아들들이 첩의 자식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역할, 능력 어떤 것도 요만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택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 둘을 낳았을 때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죠. 그래서 에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맞잖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굴 사용하시냐면 동생 야곱을 사용하세요. 야곱을 딱 택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저도 몰라요.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그랬을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에서의 그 됨됨이,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이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야곱을 딱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런 택함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혈통이나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복잡하십니까? 복잡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둘이 야곱의 정부인이죠. 그리고 2명의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에 낳은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12지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장자가 아닌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장자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장자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 장자예요. 이 2명의 장자를 좀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두 사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잘못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엄청난 잘못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모였던 그 빌하와 간통죄를 범해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을 먹었던 이 에서는 버림을 받고, 서모를 범했던 이 르우벤은 버림받지를 않아요.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이 에서처럼 버림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르우벤이 훨씬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르우벤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쫓겨나지 않아요. 왜?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였던 이 르우벤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 아닙니까? 룻. 11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라헬과 레아를 세우신 것처럼 룻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셔서 12지파를 세운 그 어머니들처럼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도 복인데 그렇게 택한 룻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니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엘과 계대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지 너를 통해서 이 많은 자손을 이루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으면 이 축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몇 살에 낳게 하십니까? 100세에 낳게 하세요. 100세.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절대로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시대에는요, 자손이 이어지는 것은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축복이 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어가도록 하셨나? 계대법, 기업 물을 자,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대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하기 싫다고 난 하기 싫어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보아스의 친척이었던 이 아무개시가 도망갔잖아요. 안 한다고 갔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안 한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후손이 이어지게 하셨으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불쌍한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 약속을 이루는 복을 받았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이 11절 하반절에 나온 이거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람, 베들레헴 같은 이름이죠.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룻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그 땅이 아주 유명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베들레헴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어요. 따라서 이 베들레헴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냥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아주 평범한 작은 시골. 근데 이 작은 마을이 무엇 때문에 유명해지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 별이 오다가 딱 멈춘 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무명인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룻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유명한 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복인데 4장 끝에 나오는 이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스가 누군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불륜을 넘어서 폐륜으로 나왔던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예요. 폐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렇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 아닙니까?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저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건데 왜 축복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베레스가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죠. 다말이 이제 그 여자였어요. 그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 다말이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의 며느리 관계.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장의 냄새가 막 풍기지 않습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다말과 결혼시켰어요. 근데 이 엘이 장자가 죄를 짓다 죽어요. 그러면 계대법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의 순서에 의해서 동생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생 오난이 거부합니다. 난 싫어. 내가 아들을 낳아봤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니까 난 안 해. 불순종하다 이 오난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아들을 이제 줘서 후손을 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절로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줘요.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다가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까지 막 끊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한 다음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막장의 불륜의 폐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다말의 방법이 옳았다,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죠. 옳은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허락을 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방법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이라 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레스의 출생을 보면, 여러분 이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족보에 올라가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세상에 아무도 쓸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돌이킨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베레스의 샘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 여러분 룻은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당연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룻이 옳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룻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신다, 그렇게 축복을 딱 한 거예요. 이 베레스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됐던 것처럼 룻 너도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축복 아닙니까? 죄인이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룻에게 임했던 이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것이죠. 이건 참 좋죠. 부럽지 않습니까? 룻이 받은 축복을 보면 참 부럽죠. 그런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부러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도 룻처럼 저런 복을 받았구나, 그걸 알라고, 그걸 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고통하던 이 룻의 모습이 4장에서 찬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절망적인 룻의 인생이 은혜로 회복이 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해도,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심을 믿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 찬송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룻처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룻기 4장 마지막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남자들의 이름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는 그 장로들이 예언했던 그 축복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족보는 좀 창피한 족보죠.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 많아요. 좀 전에 말했던 베레스, 베레스가 그래요. 베레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살몬이 어딨나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남자들의 이름만 있는데, 살몬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냐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이 룻도 마찬가지의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어지냐면 솔로몬이 이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누가 낳습니까? 정부인을 통해서 낳지 않고요,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에게 빼앗은 여자로부터 얻은 아들이 이 솔로몬이에요. 이런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족보가 이런 족보라면 어떠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안의 몇 대 할아버지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은요, 다른 나라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또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뺏은 여자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족보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족보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족보가 아니라 욕먹을 족보잖아요. 그럼 이런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는요, 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족보. 죄로 인해서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족보인데, 그것을 예수님까지 쭉 이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예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끊어져야 되는 족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 있도록 만드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족보, 그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족보, 이걸 보여주는 족보인데, 이 족보 안에 누가 지금 들어갑니까? 룻이 들어간 거예요. 룻이요. 그래서 하는 이 말씀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 자기만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축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룻이 받은 거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베레스처럼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축복을 룻이 받았음을 기록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룻이기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끊어졌던 그 기업을 잊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을 고통에서 찬송으로 반전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찬송으로 반전을 이루며 또 끊어진 내 삶을 다시금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두 다 룻과 같습니다. 룻과 똑같아요. 룻이 이방 여인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룻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룻기를 다시 정독해 보시면 좋겠어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냥 금방 읽어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룻기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그러면 룻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느껴질 거예요. 룻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룻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절대 망하지 않는 족보잖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족보를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족보인데, 나도 거기에 들어갔으니, 예수를 믿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갔으니 이 룻의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나도 믿음을 붙들면 룻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룻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끊어진 나의 기업을 잊게 하셔서 고통에서부터 찬송으로 반전을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룻기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룻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반열에 오르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내라는 거예요. 룻을 붙든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든다. 이게 룻께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룻을 붙든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룻을 붙든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든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룻기는 룻을 붙든 것처럼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인생이 정말 이삭 죽기를 하는 참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우리 기업을 잊게 하시고 끊어진 약속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에서 찬송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룻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룻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